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 자, 1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다 함께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산울교회가 창립된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처음부터 이곳에 교회를 세도록 인도하셨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주를 세우시고 정결한 짐승들을 모으신 것처럼 이 교회로 많은 심령들을 모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임을 당한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온 것보다 앞으로 가는 길에 더욱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남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고대 도시의 도시민이었습니다. 농경 정착민이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우르 제3왕조였는데 우르 남무라는 왕이 통치했고 그의 아들 슬기 왕이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 우르 제3왕조는 메소포타미아의 강력한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부 아수르까지 지배를 하는 거대한 국가였습니다. 그랬으니 그 고대 문명 속에서 이 우르는 최고의 문명, 도시 문명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향을 떠나게 됐습니다. 가서 초기 이주한 것은 하란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이었습니다. 이 하란은 우르하고는 달리 스텝 지역, 초원 지역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고대 유목민들의 허브 시티였어요. 수많은 유목민들이 낙타, 양, 말을 끌고 여행하고 대상으로 다니면서 이 도시에 와서 머물렀고 쉬었다 떠나고 쉬었다 떠나간 그런 허브 도시, 국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75세까지 머무르면서 삶의 양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농경민, 도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유목민, 초원민의 라이프 스타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갈대아 우르는 뉴욕 같은 도시였거든요. 뉴요커가 갑자기 중앙아시아 키르기즈스탄에 가가지고 지금 말 타고 달리는 겁니다. 보통 일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도전은 75세 때에 오는 겁니다. BC 2090년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 보니 가나안 땅,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드디어 본격적인 유목민족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두인 라이프라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 베두인족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서 그는 팔레스타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중부 북부 지방에 있는 베델과 아이라는 도성의 근처에 있는 세겜, 거기에 모래 상수리 나무 숲에서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라는 약속의 땅을 받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나타나는 사건이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다가 이 땅이 내가 네게 줄 땅이다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 가나안 땅을 전체를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미 하란으로부터 가나안 땅 중부부까지는 내려왔기 때문에 약속의 땅 마지막 남부까지 내려가기로 작정하고 남으로 내려가는데 이집트로 건너가는 광야를 건너기 전에 마지막 유목민 도시가 부엘세바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시험에 들게 됩니다. 무슨 시험에 드느냐?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온 겁니다. 이건 아브라함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어떤 분이 금요일 날이나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3번 중심상가에다가 커피숍을 내라. 대박 터진다. 너무나 확실한 계시였어요. 그래서 비싼 월세 내고 샵을 열었는데 망하는 거예요. 월세도 못 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을 겪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왜 나한테 사기를 치지? 대박 터진다 그러더니 약속의 땅이라며? 내가 내게 지시해서 정해준 땅이라며? 왜 여기에서 기근이 들지? 이것은 상당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앙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약속을 붙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살게 되게 있습니다. 현실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라고 하는 상황에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유일한 길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곡창지대였습니다. 대단히 비옥했습니다. 당시 애굽은 갈대아 우르와 마찬가지로 고대 세계의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나일강 유역의 농경 도시 사회였습니다.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 익숙한 곳입니다. 그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당시 애굽의 파라오는 인테프 3세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 머물렀던 도시는 어디였는가? 당시 북왕국의 수도였던 헬리오폴리스, 나중에 요셉이 머물렀던 온이라는 땅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까지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렀던 고센 지방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곳에 아브라함은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무너지고 실망 속에서 약속의 땅에 대한 그런 좌절 속에서 세상을 따라 먹고 살기 위해서 현실과 타협하고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것은 재앙이었습니다. 먹고는 살 수 있었지만 문제는 사라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사라가 너무 이뻤습니다. 이 당시 애굽의 왕조는 함 족속이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얼굴색이 검은 사람들이 거의 태반인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셈 족속입니다. 얼굴 피부가 훨씬 더 밝고 깨끗합니다. 고대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유대인의 4대 미인 중에 하나가 에스더 이런 사람들, 아비가 이런 사람들 외에 4대 미인 중에 하나가 사라가 들어갑니다. 대단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사라를 쳐다봤습니다. 왕의 대신들이 사라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이것을 알렸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면서 사라한테 말합니다. 혹시 당신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당신이 내 아내라는 걸 알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을 거다.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당신의 나의 누이라고 하자. 이거는 절반 진실이었습니다. 절반 거짓말이고요. 진짜 이복 누이였습니다. 이복 누이와 결혼해서 아내가 됐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아내라는 말은 빼고 이복 누이라고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고 내려갔는데 과연 예측했던 대로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가 사라를 후궁으로 내려간 첫날 끌고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참한 하룻밤을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속에서 세상과 타협해서 찾아온 애굽에서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글로 들어갔습니다. 사라의 마음은 더 비참합니다. 사라는 남편에게 대한 깊은 배신감을 갖게 됩니다. 믿고 의지하고 갈 바 모른 땅까지 함께 따라왔던 그 남편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를 딴 남자한테 줘버렸습니다. 또 자식이 없는 여자였기 때문에 이런 비애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좌절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무너짐, 가장 처참한 비애를 가지고 바로의 궁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이게 창세기 27장 14절부터 17절 사이에 나타나는 이 내용입니다. 이 밤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기다렸던 것은 풍요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통이고 더 큰 위기라는 걸 절감하게 됩니다. 그는 무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애굽 땅에서 그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드디어 그는 겪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바라오의 후궁으로 궁궐에 들어가는 그 첫날 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바로의 집에 엄청난 재앙을 일으킵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보통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그 밤에 일어나니 바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무서운 흉조.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성경엔 재앙이 임했다 그러고 또 다른 번역엔 큰 역병이 생겼다. 온 집안 사람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라오는 놀람 속에서 당대의 주술사들을 부르고 신관들을 불러서 원인을 묻습니다. 근데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관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알 수 없는 신의 진노가 이 집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를 갖고 온 사람이 이 집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내보내지 않으면 이 재앙은 끝날 수 없고 이 집안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저주가 있다고 선포합니다. 바로는 놀라서 우리 집에 이 재앙을 갖고 온 사람이 누군가 찾았더니 한 여자밖에 없었어요. 사라밖에. 물었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사라가 말합니다. 실은 저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팔레스타인으로 애국까지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바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온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이 나를 저주했구나. 놀라서 그 다음날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이나 어찌 미뇨라고 말하면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하고 네 아내를 누이라 그래서 내 후궁으로 들이게 해가지고 이런 재앙이 일어나게 하면 어쩌미뇨라고 하면서 당장 나가라.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온 이 저주를 풀기 위해서 온갖 금은보화를 주고 달래면서 제발 좀 떠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력하고 전적으로 초라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개입 때문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게 13장 1절 2절의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출애굽, 이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자기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저버리고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아브라함과 행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에요. 인간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폐하거나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약속을 아무리 배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못 지켜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자기 약속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약속의 땅에 머무르지 않고 그 약속을 버리고 애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거는 나의 신실함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과의 약속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양심도 지키지 못하는 게 나입니다. 이성, 논리, 양심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 건지 아십니까? 요즘 TV 대담 프로그램에 보면 FTA라든가 뭔가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가지고 대담자들이 와서 논쟁하는 걸 봐요. 그럼 참 놀라운 사실은 다 똑똑해요. 다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다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방향으로만 작동하지 이게 바뀌질 않아요. 전 거기서 인간의 이성, 양심, 논리라는 건 욕망의 바다 위에 떠있는 배 한 조각과 같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욕망의 조류를 따라서 논리가 발전하는 거예요.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있는 그 거대한 이 타락한 욕망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성과 양심이 이걸 저항을 못해요. 함께 휩쓸려가지. 그래서 대담을 볼 때마다 아이고 말들은 잘하지만 끝이 없구나. 거기서 이성, 논리 다 똑똑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무슨 교수, 변호사, 국회의원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욕망을 견디지 못해. 그게 타락한 인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실함으로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대 신실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쉽게 형편에 따라 변명해가면서 욕망 따라가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의 한 약속 중에 하나가 주권 언약의 약속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왜? 너는 나의 통치를 받는 나의 백성이고 너를 대적하는 것은 나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개입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상호 동맹을 맺으셨습니다. 바라오가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가가 아브라함을 쳤을 때 하나님은 바로에게 개입하셨습니다. 바로는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 길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아브라함의 아내와 은금을 다 주고 축복하면서 제발 나가주기만 해달라 부탁하고 그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올 때 거부가 되어서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셨더라. 그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모두 타락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에게 약속하셨는데 여인의 후손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무력할 때 마리아를 통해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속죄양으로 죽으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분은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 앞에서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포도주를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기로 작정하신 예수님.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근거는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의 왕궁의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는 그 주권의 언약을 실현시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출애굽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출애굽은 원형 출애굽이라고 보통 불립니다. 신학자들의. 이것은 430년 후에 모세에 의해서 나오는 출애굽과 너무나도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오늘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갔습니다. 야곱도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환대를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바로의 처남이 되어서 환대를 받았습니다. 야곱도 요셉으로 말미암아 총리 대신에 가족이 되어서 고센 땅에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곧 이 환대는 압박으로 바뀝니다. 바로의 집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바로의 집을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저주가 나타납니다. 바로의 집안에 저주가 나타났고 모세 때에는 10가지 재앙이 전 애굽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놀란 바라오가 이들을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라오의 명령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의 모든 육축과 보물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아브라함의 출애굽 사건은 원형적 출애굽이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신 후에 그 당시에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하셔야만 한다고 모세와 엘리야가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순종을 결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출애굽, 이스라엘의 출애굽, 예수님의 갈보리 산상에서의 출애굽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것입니다. 이 원형적 출애굽을 오늘 체험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서 그가 하는 최초의 일이 무엇인가? 13장 3절 4절 보면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3절 그가 네게브에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람이 회복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회복됩니다.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뭐부터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사람은 모든 게 무너집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사람 보면 점차 삶의 모든 부분이 회복됩니다. 예배는 인간 존재의 내면의 핵입니다.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때 진정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니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무엇인가? 처음에 내가 팔레스타인 땅에 왔을 때 나타났던 그곳 베델과 아이 사이 세겜에 있는 그 마무리 상수리 나무 그 제단을 기억합니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려야 되겠다. 애굽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었다. 그 하나님께 그 이전에서 예배를 회복하자. 이게 아브라함의 회복의 첫 증상이었습니다. 사업을 오래 한 분들이 항상 사업을 통해서 주는 몇 가지 격언이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이신데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돈 빌려주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자기 경험해 보면 시간 약속 못 지키는 사람은 돈 약속 절대로 안 지킵니다. 여러분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은 절대로 돈 빌려주지 마세요. 특별히 예배 약속 늦추는 사람은 절대로 돈 빌려주죠. 모든 시작이 하나님부터예요. 신실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이 회복될 때 삶의 모든 신실성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사람은 삶의 모든 부분에 그 무너짐이 갈수록 심한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회복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배의 처소를 회복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안타깝게도 반대되는 결과를 맺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처럼 신앙 회복을 못합니다. 오히려 애굽의 영향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는 유목민적인 삶보다 농경민의 삶에 매료됐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아브라함과의 갈등 속에서 어디를 택하는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을 택하게 되는데 택하게 된 동기는 그 땅이 애굽과 닮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가난할 땐 갈등이 없었어요. 근데 둘 다 부자가 돼서 육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세겜에 있는 그 중부 산악지대의 풀로는 먹일 수가 없습니다. 소떼 양떼를. 서로가 목초지 때문에 목자들의 갈등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만나서 우리가 친척인데 이 갈등을 그냥 키울 수 없다. 윈윈하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내가 먼저 택하라. 그러자 롯이 어디를 택했냐면은 소알 지방을 택했다. 이곳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고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굉장히 아름다운 평야 지대였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 당시에는 사해 바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의 물이 풍성하게 흘러내려가서 저 홍해로에서 빠지는데 이 강이 얼마나 풍성하고 좋았는지 그 주변은 아주 아름다운 들판이었고 나일강 삼각주처럼 풍성했습니다. 그곳에 고대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대표적인 고대 도시였습니다. 번영이 있었습니다. 쾌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롯은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맛을 한번 보고 나니까 애굽의 영향을 깊이 받아버렸어요. 애굽 같은 땅, 소알과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심판하셔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치실 때 이 지역에 거대한 침강 현상이 일어나면서 땅이 움푹 파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해바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바다, 사해바다의 표면은 해저 430m입니다. 죽음의 바다가 생깁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 도시는 그 죽음의 바다 가운데에 묻혀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모든 출토품은 얼음 덩어리, 소금 덩어리가 돼서 출토됩니다. 그런데 이 롯은 앞으로 어떤 환난이 기다리지 상관없습니다. 너무 애굽에 영향을 받아서 애굽을 사모했습니다. 그곳에 갔습니다. 결국 그는 그곳에서 큰 환난을 당하게 되죠. 그돌라모엘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구출로 도움받고 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아내가 타락하고 딸 둘이 타락하고 사이 둘이 아주 타락한 인간들을 얻게 됩니다. 천사의 계시로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할 때 사이 두 사람은 장인을 미쳤다고 탈출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소돔에 두고 온 것이 너무 귀해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바뀌었습니다. 간신히 살아나온 딸 둘은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성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음란한 딸들이 되었습니다. 자손을 번식시키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아버지를 술 먹이고 둘이 근친상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자라나게 됩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망했습니다. 세상에 동화됐고 세상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그 부패한 문화 속에서 그의 삶과 가족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애굽으로는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주신 한결같은 교훈 중에 하나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지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도 모세는 너희는 이후로도 애굽으로 가지 말라 계속 얘기합니다. 열왕기 상하에 보면 이스라엘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애굽으로 가다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왜 하나님은 애굽을 그렇게 싫어하실까요? 애굽은 부패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라이프 스타일을 취하고 애굽의 체제를 따라가다가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앙이 무너질 때 항상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반역운동이 일어납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거인이 살고 있다는 사실하고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반을 꾀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모세를 죽이자. 그리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멸망시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14년이 됐습니다. 첫 7년 동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교회가 잘 컸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7년 동안 크는 동안에 교인들이 왜 우리 교회에 등록했는가? 신입교인 환영식에서 물어보면 다 한결같이 목사님 설교가 좋았습니다. 딱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기존 교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웠습니다. 불신자를 구원하거나 영혼을 향한 그런 마음보다는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끼리 모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인 동기는 영적 만족 때문이었습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주는 영적 만족 때문에 여기다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교회가 자랐지만 이 자란 것은 마치 모래알 같은 신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저하고 청중 사이에 설교자와 성도들 사이에 개인적인 교감만 있었지 성도들끼리의 공동체성은 거의 없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노예 김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때 평을 이렇게 했어요. 원맨쇼 하는 교회다. 맞습니다. 전도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을 모아서 조직을 했습니다. 조직이 생겼습니다. 교회라는 조직이. 재직들이 모여서 재직회를 구성했습니다.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나와서 당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조직은 모래 위에 세운 조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년째 안식년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교회는 죽은 교회다. 생명력이 없다. 이렇게 잘 모이고 성장하는데요. 그래도 죽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이 성찰한 결과 우리 교회가 죽은 교회였습니다. 겉은 살아있지만 속은 죽었다. 첫째, 복음의 생명력을 통해서 불신자가 구원받고 영혼이 구원받는 생명의 증거가 안 나타납니다. 기존 교인들이 몰려와서 크는 교회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신자를 받지 말고 전도하여 크는 교회로 방향을 바꾸자. 전도 성장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를 공동체 교회로 만들자. 6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75개의 목장이 생겼는데 이것은 굉장히 단단한 조직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거의 80% 내지 90%가 매주일 목장에서 교제를 갖고 있습니다. 통계 숫자로 한 70% 나왔는데 평균. 돌아가면서 빠지는 사람을 계산하면 적어도 매주 참석은 못하지만 계속 꾸준히 목장에 이렇게 한 주, 두 주 빠졌다 또 가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거의 8, 90%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의 8, 90%가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75개 공동체 위에 재직회가 세워져 있고 당회가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가 얼마나 신앙적 연대가 강합니까?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상이나 이런 일이 생기면 이 공동체는 우리가 잃어버린 도신이 잃어버리면 우리 시골 농촌에 있었던 사랑방 공동체가 돼서 삶의 모든 애환을 나누고 서로의 짐을 져주고 위로하고 붙들면서 공동체적인 강한 연대가 형성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튼튼한 교회입니다. 75개의 공동체가 기초가 돼서 그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혹시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 교회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내재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변화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주의입니다. 교회에 등록하는 이유도 개인주의예요. 개인의 영적 만족을 위해서. 그 만족을 주는 프로그램이나 목회나 설교가 있는 교회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개교해집니다. 개교회 성장에만 몰두합니다. 그래서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장려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다닐수록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공동체적이 아니며 집단 이기주의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위기입니다. 이걸 극복하는 길은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교회는 개척한 지 지금 10년도 안 되는데 한 10,000명 모이죠. 7, 8,000명 모여요 지금. 교인을 수용을 못해요. 근데 이찬수 목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위기에 있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배가 기우는 거예요. 그럼 쏠림 현상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우르르 한쪽으로 우르르 쏠립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직전 상황입니다. 어느 교회가 좀 좋다 하면 우르르 몰립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교인들이 등록하고 늘어납니다. 한국교회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얻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데 위험한 현상입니다. 그는 자기 교회가 큰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교회가 커가는 이 위험한 현상을 보며 굉장히 두려워하는 깨어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애굽으로부터의 세상의 영향을 받는 세상적 가치관에 휩싸인 교회로부터 벗어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장 공동체를 지향했습니다. 전도 성장을 초점을 맞췄습니다.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 공동체 75개가 선교 공동체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초 공동체의 본질이 바뀌어야 조직 교회의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이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출애굽했습니다. 제가 안식년을 하고 있는데요. 목장 안식년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옛날로 돌아갈 거죠? 그래요. 절대 아닙니다. 애굽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편안한 목회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주신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가야 합니다. 기존 목장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수선하고 고쳐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다 더 잘 모일 수 있고 보다 더 잘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그러기 위한 성찰의 기간으로서 안식년을 갖는 것이지 옛 목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지난주에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에서 한국교회 문제점에 관한 포럼이 열렸는데 이만열 장로님이 나오셨어요. 이분이 은퇴하고 이제 70이 넘으시니까 막 하시더라고요. 목사들 다 모아놓고. 한국교회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덕수교회 손인웅 목사님 같은 분, 그 원로 앉아있는데 대놓고 막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는 대형화될수록 문제가 됩니다. 대형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수많은 문제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전부 제거했습니다. 대형화된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장로고 당회고 안수집사고 다 목사의 독재적 리더십에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다 순응하고 아멘 하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서울대학 교수들도 있고 유명한 국장들도 있는데 공무원에 다 교회만 가면 바보가 됩니다. 아멘 하고 목사님의 그 많은 잘못된 가르침에 그냥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목사가 독재자가 되고 헛된 꿈을 꿉니다. 이건 내 거다. 거룩한 공교회라고 신앙 고백하자마자 거짓말입니다. 퍼블릭 처치는 없습니다. 프라이빗 처치, 개인 소유의 교회입니다. 가장 단적인 현상은 자식한테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공교회성을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교회가 대형화되는 것 좀 막아달라는 거예요. 교단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총회로 가서 어떻게든지 설득해가지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 무조건 분립하도록 그렇게 좀 원칙 좀 정하십시오. 캐톨릭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캐톨릭은 대형교회가 없잖아요. 성당. 마을마다 분립하잖아요. 좀 개교회 좀 그렇게 하십시오. 너무 숫자가 많아져서 시스템과 조직이 들어와야만 겨우 운영되는 교회라는 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건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의 인격적인 것, 시스템이 아니고도 인격으로만으로도
목회가 가능하고 공동체가 가능한 교회가 교회입니다. 인격이 내재된 공동체. 몇 명 정도가 될지 자기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 아시니까 거기에서 교회를 멈추십시오. 더 커지면 나누십시오. 그게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제 경험에는 250명에서 300명의 인격성이 담보돼요. 우리 교회는 셋으로 딱 나누면 제일 좋습니다. 지금 한 750명 보이거든요. 세 개로 딱 나뉘어지면 제일 좋아요. 셋으로 나눠서 여기 땅 하고 다 개척 나가는 거예요. 다시. 그럼 교회가 건강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기존 교회가 해왔던 방식을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답습하고 가면 우리도 망하고 한국교회도 망해요. 3번 지역에 산울교회가 하나 더 세워져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남하고 똑같이 하는데 왜 더 필요합니까, 이 교회가?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저기에서 일어나는 실험과 저 과정을 보니까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교회가 하나 더 존재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신앙이 회복돼서 그런지 과격해지고 있어요. 제가 순수해지면 과격해진다.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 셋을 탁 자르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제로 포인트에서 출애굽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가자. 빈 마음으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국교회는 비상상황입니다. 웬만해서 한국교회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가능성 있는 교회들은 고난을 무릅쓰고 개혁 실험을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 이문식 목사 때문에 참 피로하다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살지. 근데 피로해도 해야 합니다. 멈추면 죽는 길입니다.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출애굽의 전통이라는 거. 출애굽 정신을 상실하면 교회는 머무는 그 자리가 그때부터 애굽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는 재앙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롯이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가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신앙의 변화가 오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앙은 머리의 변화, 마음의 변화만 아니라 실천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롯하고 이해관계로 갈라졌을 때 아브라함이 보였던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이 굉장히 마음이 넓어졌어요. 여유가 생겼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롯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먼저 좋은 것 마음대로 택해라. 네가 먼저 우를 택하면 난 좌택하고 좌택하면 우 택하겠다. 아무데나 해라. 아브라함이 원래 이런 인간이 아니었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애굽에 가서 보이는 아브라함의 본색이 아시죠, 여러분? 지가 살기 위해서 마누라 팔아먹은 인간입니다. 치사해도 이렇게 치사한 인간이 없어요. 생존 본능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그리고 이익 분쟁에서 초연한 태도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실망할 때가 언제이신지 아십니까? 예배드리고 주의를 잘 지키고 기도하러 다니는 거 가지고 실망 안 해요. 근데 그걸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가장 큰 실망을 주는데 언제 그러느냐?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독교인이라 그러고 장로라 그러고 안수집사라 그러고 권사라고 하면서 둘 사이에 이해관계가 부닥치면 무서운 사람들이 돼요. 양보 절대 안 해요.
기도하면서 이익을 지키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 집요함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진절머리가 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인간들이 저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이해관계에서 좀 초월적인 영성이 생겨야 됩니다. 내가 지금 손해를 보지만 손해가 아니다. 내가 믿음으로 손해를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내가 그래서 좌해도 저 사람이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내가 나쁜 자리를 양보하고 나쁜 자리를 갔어도 하나님이 이걸 축복해 주시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갖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인간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해관계에 너무 집착이 강한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건 살펴봐야 돼요. 솔라 피데라는 게 종교개혁의 명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기에 대한 반명제는 시대마다 달랐어요. 어떤 때는 솔라 피데의 반명제가 솔라 리즌, 즉 이성으로 이런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에 오직 믿음으로의 반대되는 세상 구호가 뭔지 아세요? 오직 솔라 울프, 돈으로. 세상은 돈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돈을 넘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돈을 넘어서지 못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손해보고 양보해야 됩니다. 손해보고 양보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손해보고 양보할 때 막 씁쓸하게 막 마지못해서 속상해서 양보하지 마시고, 이거 내가 믿음으로 양보하자.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 투자했다. 펀드 중에 제일 좋은 펀드가 헤븐리 펀드입니다. 거기다 투자하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믿음은 아브라함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교회 창립 1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롯과 같은 사람은 아닌가? 애굽의 영향력을 받고 애굽의 삶을 택하고 애굽의 이익 앞에 눈이 벌건 상태 속에서 믿음의 향기를 상실해버리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 롯보다 더한 사람이었고 더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롯이 보기에 자기 삼촌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아내를 바치다니, 저런 게 내 삼촌이라니. 인간은 뭐 어쩔 수 없지. 가장 처참한 모습을 보였더니 아브라함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돌이킬 수 없는 이 무력한 아브라함을 철저히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인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게 하시고 세상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돈 앞에서 여유와 인간성과 영성을 갖는 사람들, 이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